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9장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을 살펴봤냐면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잘 만들었고, 또한 8장에 와서는 이 새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언약궤, 즉 십계명 두 돌파만 있는 언약궤를 잘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8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제물을 드린 것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이 불로써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어떠한 응답을 해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나라 안과 밖의 상황을 어떻게 하며 잘 이끌어 나갔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앞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응답하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이 8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성전 건축과 더불어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도 잘 짓고 또 그 외에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신 것일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열왕기상 3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물을 드렸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1,000번제를 드리러 기브온에 올라갔고, 그때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나타나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앞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과연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 소지는 먼저 성전을 받아주셨습니다. 성전을 받아주심.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고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전을 그냥 사람이 단순하게 지은 그러한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부터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기도할 때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고 그 설계대로 이 솔로몬은 받아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짓는 과정 중에 또 보면은 다윗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였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고 결국은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많은 준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또한 지은 이후에도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간구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수고합니다.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는 것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전 나름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바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전이 더러워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성전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더럽히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럽혀지는 것 바로 죄밖에 없겠죠.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해야 될 본분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 지을 만한 것이 있다면 아예 가지 않고 끊어버리고 또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전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성전을 드릴 때에 성전을 받아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소지는 말씀을 지키면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언약대로 행하신다.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솔로몬 스스로가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곧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내 왕자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전제는 솔로몬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이러한 복이 그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시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언약으로부터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만 이 말씀을 지키면 언약이 그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도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잘 지켜서 이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지켜나가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에서부터 돌아선다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돌아서면 재앙을 내린다.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된다면 말씀에서 돌아설 텐데, 그때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자손들이 내게서 돌아서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돌아서서 또한 다른 우상신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에게도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면 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먼저는 이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던져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모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9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것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받게 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성전에서도 던져버리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서 돌아서고 지키지 않는 것, 우리 앞에 있어서 큰 재앙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돌아선다면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또 이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러한 죄 또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큰 진노가 임한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지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을 돌아선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복받는 자들이 될지언정 말씀을 어겨 이렇게 돌아서서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이 상대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성전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잘 지켜나간다면 언약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난다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솔로몬의 정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셨지만 두 번째는 솔로몬의 정치입니다.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정치라는 것,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4장에서도 보면은 정치를 아주 잘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하였고 제도와 조직을 잘 정비하는 그러한 정치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 안과 나라 밖에서의 정치를 아주 잘 하였는데 과연 그가 어떻게 정치를 하였을까? 첫 번째 소지는 두로왕 히람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켰습니다. 두로왕 히람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켰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 왕인 히람에게 대해서도 적절하게 예우를 잘 해주어서 나라 밖으로도 좋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배우면서 이렇게 한두 번쯤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9장까지 배워온 내용을 살펴보면 히람인 사람이 같은 이름 중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그 한 사람은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입니다. 이 히람은 열왕기상 5장에서 보면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렇게 지원하여 준 그러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놋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 히람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납달리 과부의 아들, 또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두로 사람이었는데 그는 놋을 아주 잘 다루는 그러한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놋과 관련된 모든 것, 놋바다를 만든다던가 성전 아래에 있는 여러 기구들, 놋과 관련된 것들을 잘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도 같은 이름이 많았는데 우리가 대장장이 히람과 그리고 두로왕 히람을 잘 구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어떻게 하였는데 그 예우를 잘 대해 주었을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고 그때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 왕과 그리고 왕궁과 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고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인데, 물론 솔로몬은 왕이고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솔로몬 마음대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일까? 여기서 나오는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좀 넓은 그러한 큰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이름이 불려지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도 사는 그러한 갈릴리 땅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마땅히 국경도 없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주로 살았고, 또한 이 두로라는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0개의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인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주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 그 땅을 주었을 때 히람의 반응은 어땠고, 또 히람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접을 반대로 해주었느냐,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라고 말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성 20개를 주었고, 물론 히람이 그 성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14절에 보면은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땅을 주면서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차원에서 금 120달란트를 받았던 것 같고, 또 솔로몬은 그 금액으로 이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을 하였습니다. 서로 주고 받고 이러한 관계를 깨끗하게 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받았지만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히람이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지라도 서운하게 하고 줄 것은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관계 또 예우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나 히람이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이 좋은 관계를 서로 예우를 지키면서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 할 때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성도끼리 돈 거래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 차비 정도는 서로 빌려주고 또 받고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서로 정당하게 예우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손해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줄 것과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삼가 조심하고 또 서로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켜나가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잘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정치, 첫 번째는 이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우를 다 하였고, 두 번째는 이 부역자들을 동원하여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솔로몬이 히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의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나라 안의 상황까지도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정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부역자들을 동원한 이유는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고 불사르며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으므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아래 벳호론과 바알락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몰과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식량을 저장할 성들과 병거를 둘 성들과 기마병들을 둘 성과 그 외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땅을 짓고 싶은 것들을 다 지었다. 이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부역자들을 동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역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왕궁과 성전을 잘 짓고 뿐만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이 결혼 선물로 준 그러한 성읍인 게셀을 다시 건축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식량을 저장할 성, 병거를 둘 성, 기마병들을 둘 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성들을 다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성들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 이 부역자들을 동원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을 때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을 일할 사람으로 쓸 것인가? 그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할 사람으로 쓰지 않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부역자로 이렇게 잘 해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 성을 지을 때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노예로 삼지 않고 오직 그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부역할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이 부역할 일꾼으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오직 군병과 신하들과 고관들과 병거 대장들과 병거와 기마병의 장교들이 되었다.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병, 신하, 고관, 병거 대장, 병거나 기마병의 장교, 또 23절에서는 작업하는 자들의 감독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여러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다 물리치지 않았고 남아 있었던 자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솔로몬 때에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 노역을 시켜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안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가시의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잘 지킬 때에 많은 유익을 얻었듯이 우리들도 먼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많은 유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며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올 때에 그때 믿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와서 가시 역할을 한다고 해도 또 신앙을 방해하며 여러 가지 방해물들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믿음이 있냐 없냐, 고난이 왔을 때에 이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냐,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견고해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선하게 잘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에 먼저는 솔로몬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전을 받아주셨고 또한 말씀을 지키면 언약대로 해주시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앙이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우를 잘 지키며 성도 간에도 덕을 잘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